하나님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간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네팔의 영생교회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땅끝까지 복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마지막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올해는 그 성탄 트리를 교인들이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만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가면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요. 뒤에 추리에 달 거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위에 위에다가 트리나무에다 하나씩 이렇게 거시면 같이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트리를 하나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감절 두 번째 주고요. 토요 새벽 기도문 준비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새해 준비기도 토요 새벽 기도문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 빌라촌에 70여 가구 됐나요? 성탄 선물을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력하고 또 뭐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연말 되면 도와줄 때가 참 많잖아요. 구호기관, 장애인 단체. 그래서 거기를 할까, 다른 데를 할까 이렇게 정리해서 운영해서 정리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성탄 선물을 나름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해놨다가 광고할 때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 제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순종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한테 욕만 먹는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하의 기적이 나의 기적. 우리 다 기뻐했죠? 우리가 16강 들어가가지고 유럽의 인류팀들, 우리나라 선수들도 몸값이 좀 있는데 14배가 되더라. 14배. 1억이면 14억 받는 사람들의 팀을 이기잖아요. 도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귀한 기적을 이룰 수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부모님께, 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사오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순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에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저들의 앞길에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도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 기적이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생에도 주의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좀 잊으셨죠?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역전케 하는 은혜. 인생은 역전이 있어야 기뻐요. 스포츠를 보는 재미는 역전이 있을 때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역전케 하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많아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실한 삶을 나아갈 때 먼저 된,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언제 역전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럴 때 역전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마음이 평화롭거든. 아파트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기뻐요. 그럴 때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손경윤 목사님, 아주 저보다 가난한
가난하게 자랐더라고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는데 진정주 사모님 어떻게 3평, 4평 되는 약국에서 이 200억을 매출을 올려요. 10년 넘게 귀신 깃발, 하얀 깃발이 있는 그 옥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간 기도의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영성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은 충성된 종이 맞는 연말. 성경에 보면은 충성에 관련된 단어 가운데서 꼭 우리가 알아둘 만한 말씀이 있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게 충성이에요. 잠언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로또 꿈꾸지 마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망해요. 언젠가는 채찍을 맞아요. 반면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누구죠? 민수기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몇 번? 설교 안 할 거예요. 2번이죠. 모세. 40년간 쓰임 받잖아.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눈에 딱 들은 거. 애굽의 궁전은 모세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모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잖아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설교를 해요. 레위 지파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와 레위 지파에서 설교문 가운데서 한 말씀,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기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이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내 집에 충성된 모세를 알고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여기에 오늘 설교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될 때, 그래서 제가 예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24장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25장에 보면은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하셔요. 기름 준비했느냐, 열처녀 비유가 나와. 여러분 무슨 기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떨어져 가지고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기름을 못 받는 것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죠. 주님이 원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기름, 아파트, 자동차, 옷, 외모, 그런 기름은 쓸데없어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아파트에, 차에, 주식에 이런 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있으면 누리시고 없으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이 뭘까? 그게 성령의 열매일 거예요. 사랑희와 충성, 사희와 충원절,
사이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이에요. 기름. 쓸데없는 기름을 세상 사람들은 뭐 쌓아놔야 쌓아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대 2030 세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액수가 7억이래. 7억. 7억 있으면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저 어떻게 7억을 모을까? 어떻게 10억을 모을까?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데, 좋긴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충성할 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름, 무슨 기름일까? 두 번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비됐느냐? 그건 뭐냐?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받은 달란트 충성하면 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거. 세 번째, 양의 편이냐 염소 편이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염소 편으로만 서려고 그래. 염소 편으로.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에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있는 거. 그러나 가난해도 없어도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양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에 이어가지고 충성에 이어가지고 이 사진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혹시 아시는 분? 태인이 누구예요? 안 보셨어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누굴까요? 김구 선생님 증손녀예요. 태국에서 1등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삼성이죠. 그런 회사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진 않았는데 생각난 게 있어요.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무슨 제목이 뭐예요? 충성된 종이 맞는 연말이에요. 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에 충성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의 증손녀가 미국에서 대학도 나온 재혼이더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나라에 충성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60까지는 제가 60을 살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에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나라에 충성하세요. 60까지는, 그리고 60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기뻐요. 그러니까 60까지는 충성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60까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가정의 나라에 충성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충성하시면서도 가정과 나라에 충성하셔요. 그리고 이제 60부터는 기도의 몸을 만드셔요. 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장가 간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여기 앉으신 이 장로님 장가 잘 갔어요. 그 장로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이상문 집사님이 장가 잘 갔어요. 최충식 집사님이 장가 잘 갔어요. 아주 장가를 잘 갔어요.
이 중요한 거는 60까지는 여러분 가정에 충성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충성하세요. 그러면 이게 김구 선생 같은 집안에 뭐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대체로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도의 몸을 만드세요. 기도의 몸. 우리 태호쌤, 태인이쌤, 우리 나은이, 영은이 기도의 몸을 만들어 보셔요. 충성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기적 16강 굉장히 기쁘잖아요.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 영성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아까 진정주 약사 200억 매출 뭐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거. 그래서 앞으로 6시 저녁 9시 작년에 했던 196 기도 하면 10년간 20년간 한번 투자해 보셔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초등학교부터 축구 공을 차기 시작하면서 20살, 30살 가까이 20년간 몸을 만들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10년간, 20년간 기도의 몸을 만들어 보셔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의 몸을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가 도하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10년간, 20년간 기도의 몸을 만들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같이 하십시다. 196 기도회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몸을 만드는 기도의 몸을 만드는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 많은 연말 첫째로 충성된 종은 맡겨요. 주인이 알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47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좋은 지도자는 자기 부하들에게 그냥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해. 책임은 내가 질게. 그게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부모가 누구냐? 자녀들에게 간섭을 안 해요.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지도자는 위임을 잘해야 돼요. 델리게이팅.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게요. C.S. 루이스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나서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해서 그리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시나? 간섭 안 하려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눈을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느리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르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 맡기는 거예요. 최 목사, 내가 너 목사를 할 테니까 네가 소신껏 해봐.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최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건강 허락하는 대로 그냥 교회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임을,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스트레스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대장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더라. 우리 윤 대통령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검찰총장 할 때보다도 대통령 할 때 더 캄캄해.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느 자리를 맡기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했다, 맡겼다,
소신껏 해보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요. 조금 더 소신껏 충성을 다해 보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때가 올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겨요. 모든 것을 맡기느니라. 성경에 대표적인 분이 있죠.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 보디발이. 야, 내 와이프만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 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집안 너 청모니까 와이프만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가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충성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1864년 링컨 대통령은 그린트 장군에게 북부 사령관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도 없고 또 묻지도 않을 것이다. 책임을 갖고 행동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에게 연락해라. 그래서 북부가 이긴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해라. 그게 좋은 대통령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많이 맡아가지고 양식을 나눠줘요.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창세기 28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기기 시대, 반도체 시대, IC 시대예요. 세계 모든 기술의 기계의 70% 80%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또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세요. 텔아비브 공대 있어요. 텔아비브 공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수재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세계의 특허권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은 다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웬만한 회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7 집사들이 이 히브리파, 이 헬라파,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맨날 먹고 전쟁만 해가지고 남자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옛날에 과부들은 남편이 죽으면 수입이 없어요. 근데 요즘 과부들은 어때요? 남편이 없어도 나가면 얼마든지 돈 벌어요. 그렇다고 옛날 과부하고 지금 과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과부들. 그래서 초대교회도 과부들이 많았어요. 사도들이 그거 하려니까 이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거.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나눠줘라. 헬라파 과부들에게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던 거.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첸능양 박사라는 분인데요. 제가 몇 번 이분도 소개한 것 같아요. 1947년에요. 미국의 시카고 근교 위스콘신 주에 있는 이제 천체 연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제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겨울 학기에 강의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집에서 시카고 대학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그러겠노라고. 이제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다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강의 맡아주신 거 폐강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래요?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수강을 신청을 안 했네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거리를 2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앞에서 챈드리스카 박사가 강의를 한 거예요. 고급 물리학.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꼭 10년이 흘러갔는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를 받았던 2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 첸능양 박사하고 충돌이 중국계 미국 과학자인데 그들이 노벨상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2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가 강의했기 때문이다. 웬만한 박사님들은, 웬만한 교수님들은 수강 신청 2명밖에 안 했다. 그럼 그만둡시다. 그럴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누어 줄 줄 알아요. 지식을 충실히 나누어 줘요. 신앙과 자신의 지혜를 충실히 나누어 줘요. 요즘 다 인터넷 시대인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들도 그래요. 내 설교문 다 나누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무슨 지적재산권을 다 나누어가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화가들 가운데서도 인터넷에 올려놓고 공짜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돈 내! 돈 내! 그러는 것보다 공짜로 다 가지세요. 공짜로 가지세요. 얼마나 좋아요. 충성된 종은 나누어줄 줄 알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만인의 주인으로 철저히 자유롭다.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철저히 자유롭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만인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예속된 만인의 종이다. 만인의 주인이요 자유롭고 만인의 종으로 섬기고.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3번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해요. 46절,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식구들이, 종업원들이 너무 기분 좋게 일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주인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자기 집 일도 아닌데 회사 일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스키장에 가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일날이니까 평일에는 내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마지막 날 다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돼요.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게을러요. 꾸준한 것도 2가지예요. 충성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충성되고, 게으른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게으른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마찬가지 2가지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두 가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자그마치 14년을 했어요. 14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시 7년 플러스 한 거잖아요. 삼촌 라반이, 야, 우리나라는 둘째 달부터 시집 안 보내. 첫째 달부터 시집 가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14년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14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그래요. 이런 꾸준한 마음이 충성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녀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꾸준한 거,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분은 꼭 제가 소개를 드려야 돼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미국에 40년 대통령이 됐나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에요. 트럼프 또 백악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별짓도 안 하면서. 우리 지금 야당 대표 대통령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공통점이에요.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 대통령이 얼마나 좋으면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다니지, 벤츠만 타고 다니지, 얼마나 좋아요. 또 은퇴하면 또 뭐 수억 원 되는 또 뭐 은퇴금도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 나는 대통령 시켜도 안 하죠. 농담인데. 하도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웃으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교회 청소를 해요. 또 은퇴 후에도 그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카터 대통령이 섬기는 교회는요, 구경꾼들이 더 많대요. 카터 대통령이 교회 섬기는 거 보고, 또 주일학교 선생하는 거 보고, 어떨 때 그 교회 교인들보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더 많대요. 이런 대통령. 헤비타트라고 그러죠. 지금도 망치. 지금 93세 됐나 4세 됐더라고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리스 피플이죠.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된 말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다른 사람을 오면도 이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만하면 이분의 충성, 성실성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도미노 피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도미노 피자 좋아하는데 이분이에요. 이름이 뭔가 하면 톰 모나한 사람. 도미노 피자와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 돈을 웬만큼 많이 벌었겠죠. 이 사람은 다른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사업가로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절정에, 자기가 중년기를 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책을 하나 줬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의 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자기의 집을 짓고 있었는데 27에이크에 미국에서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집, 소위 드림하우스를 짓고 있었는데, 그 집에 거의 절반쯤 지어주고 있었는데 마침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충격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자. So what?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멋진 집에서 산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자 자기가 짓고 있었던 그 드림하우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그 집을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것을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자선 사업을 위한 인스티튜트로 바꾸었어요. 복지재단으로 바꾸었어요. 도미니 피자 회장님이에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신문에 난 기사예요. 나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행복이라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죠. 행복이 뭐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 행복이라오. 가진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대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런 행복을 우리도 우리는 이렇게 모노한처럼 도미노 피자 회장님처럼 부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내 인생은 60km로 달려가요. 젊어서는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20대, 30대 20km, 30km.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시간이 쌩 가요. 엄청 빨리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되었구나. 이런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찝찝한 말씀입니다만은 가끔 불교계의 이제 훌륭한 고승들께서 죽은 모습을 보도를 접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죠. 백양사, 불국사, 백양사, 봉원사. 이분이 앉아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극찬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봐요.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했지만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가요.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기뻐하신 아들은 예 아니요 했지만 일하러 간 아들이 주님 편에서는 좋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누구를 향해 충성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마지막을 봐야 알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 설교할 거예요.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미국의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대속물로 왔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느냐, 누구에게 충성되느냐.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 때까지는 자기 몸에 충성을 해요. 자기 몸.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아버지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 지금도 아버지의 일을 하셔요. 내 속에 아버지의 일이 있다. 아버지의 일이 있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아버지 일이에요? 저 바빠요. 아파트 사야 돼요. 차 사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 그것도 동시에 열심히 하고 좀 더 깊은 내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 주님의 일, 같이 하자고. 누구에게 충성되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봐야 알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구나. 이 연말에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신앙 시간이 지나가는지 2022년도도 어느새 2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의미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은 얼마나 될까 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성실함에 인생을 위하여 성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이 맞이하는 인생의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가정과 나라에 충성된 것처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에 남은 시간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넘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달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남은 생애 동안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